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와 말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한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이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한 이 종의 입술을 또한 정결케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자녀들이 진정이 말씀으로 다시금 마음의 밭에 싹을 내고 또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위층방 그 11제자와 여러 여자와 남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자리로 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영이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 베풀어 주시고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도 특별히 이 자녀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올해가 파티마 성모님이 발현하신 지 또 100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죠? 또 작년에는 우리가 자비의 특별 희년을 또 지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볼 때는 또 부분의 그 의미를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 교회가 생겨나고 이 교회가 흐르는 이 2000년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 시대의 표징을 알아차려야 될 것입니다. 21세기에 또 대희년이 선포되고 또 작년에 자비의 희년이 선포될 만큼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자비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자비는 결국 하느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당신의 그 속성 중에 드러났던 하느님의 그 속성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를 계속 강조하는가? 그것은 하느님이 보실 때 인간의 죄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더 많다. 그러니까 더 죄를 지어야 돼요? 네. 우리는 이 자비의 시대를 살면서 제가 며칠 10일 전에도 제가 그 남가주 지역에 성모님의 그룹인 또 푸른 군대에 제가 특강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에 가서 또 성모님 그룹과 또 성령 그룹에 특강을 하루하루씩 하고 제가 오늘 한국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끄시는 하느님께서
저는 성령의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뭐 우리가 은사적 성령 세신이 일어난 지가 올해가 몇 년이에요? 50년. 예. 또 공교롭게 이번에 제가 디트로이트에 가서 하루 시간이 나서 또 우연하게 디트로이트의 그 앤 하버라는 미시간 주립대학에 있는 그 주변을 제가 가면서 그 가이드 해줬던 그 자매님이 이곳이 바로 50년 전에 그 피츠버그의 두케인 대학에서 기도 중에 그 대학생들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신령 기도의 체험을 하고 나서 바로 이 애나하고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 캐리스마틱 리뉴얼 무브먼트가 시작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2월 달이었다고 그랬어요. 딱 만 50년 만에 제가 우연히 난가주름만 하고 오기로 했는데 또 미시간에 우리 한인 성당에서 또 이 컨택이 돼서 제가 갔는데 또 50년 전에 성령 세신 운동이 일어났던 그 발산지와도 같은 곳을 이번에 제가 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걸 보면은 그 말 그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그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은 차가 달릴 때는 그냥 겉모양의 바퀴가 굴러서 나아가는 어떤 자동차의 모습을 보지만 그 자동차가 그 달리게 하는 것은 결국 기름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기간이 또 돌아가야 되겠지만 기름이 없이는 또 차가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제가 1987년도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그 상황을 다 말하면 너무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만 30년 전에 병실에서 어떤 꿈에 나타났던 그 여인의 그 기도, 바로 그때 당시는 제가 묵주기도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 집에서도 가장 늦게 세례를 받았고 기도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제가 그 꿈에 나타났던 그 여인이 인도했던 그 경당에 들어갔을 때 또 한 여인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제가 뒤에 알고 보니까 묵주기도더라고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결국 병원에서 나와서 어느 날 제가 병원 일지를 내는데 분명히 제가 제 필적인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적어놨냐면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당신의 사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두 기절의 글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제가 될 마음은 초도 없었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늦게 그 거저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처럼 뭐 6개월 동안 교리를 배우고도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잘못 그때부터 엮인 거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참 이 은사적 성령 세신 운동이 일어날 때 저쪽 밑에 지방에 오수영 신부님이라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오수영 신부님이 또 저희 집안하고 알아서 우연하게 또 그날 이상하게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갔던 그것이 엮인의 어떤 시작이 돼가지고 그 신부님이 저를 보더만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툭 숙이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세례를 받아래.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런 경우가 있냐 해도 지금 이미 신부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가만놔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때 세례를 어떻게든지 베풀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작년에 또 그 파티마 본부, 우리 한국 파티마 본부가 또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황성당 옆에 파티마 본부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가는데 제가 가서 그때는 몰랐는데 세례를 받는 바로 그 관할 본당이 제가 그 파티마 본부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그 자비주일날 강의를 하러 가서 다시금 세례를 받을 때도 바로 그 성모님이 바로 옆에 계셨구나라는 걸 제가 작년에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성령 체험 그때 당시에는 그 묵주를 바치면서 뭔지도 모르고 바쳤던 그 기도로 인해서 총기도가 끝나고 그 의사가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하고 나서 나았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제가 들어갈 때는 그 의사 선생님 그랬거든요. 니 어떻게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왜 몸이 이렇게 망가졌냐고. 그것은 주님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면은 너 이러한 몸 상태는 평생 니 고생할 거다. 그리고 니 계속 이랬다가는 결혼도 못 한대.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그때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니는 결혼도 못 할 거라는 거. 근데 그랬던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 검사 결과를 하고 제가 나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도 가톨릭 신자이신데 그렇게 말하고 27일 청원 기도를 하고 또 그 이후에 검사를 하고 제가 몸이 나았대요. 근데 육신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검사를 통해서 나았다고 판명은 났지만 제가 그때 헷갈려한 거죠. 제가 그 퇴원을 하고 나서 그것도 병상일지를 보고 무엇에 이끌리든지 제가 원하지도 않던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을 했기 때문에 교리를 제대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면은 제가 당신의 이끄심이고 아니면은 그냥 깨끗하게 적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신학교에 그 두 번째 시간, 그 교리 이제 시간에 그 정인철 신부님이라고 전례 담당했던 신부님이 문제를 듣는데 교회의 적는데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신학교를 가는가. 근데 또 그 칠판에서 또 그걸 치우더니 교회에 대해서 논하라. 5문제 찍었는데 그 문제 딱 한 문제가 또 나온 거야. 그 제일 먼저 제가 적고 나왔는데 또 입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우유곡절해서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저는 그 병실에서 체험했던 분이 성령이라고 주위에서 그랬지만은 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어떤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이라고 할까 그 분이 저를 계속 이끄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딜 가면은 또 성령에 관련된 또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평신도들이 그런 성령에 관련된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셨습니다. 제가 신부가 됐어도 또 이런 성령에 관한 그 강의도 또 이렇게 자주 국내외로 나가게 되었고 그러나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성인이 되면서 주님도 만났지만 주님도 만났지만 또 술주자 주님의 어떤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제가 되고 나서 결국 또 그 술주자 주님으로 또 어떤 하나님 안에서 시험과 또 단련의 시간이 또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3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분명히 성령의 그 은사, 카리스마도 받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어떤 자리에 저를 내세워서 저를 통해서 당신의 그 은사를 드러내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나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어떤 감성적인 것에 그냥 성령의 이것이 다라는 것으로 그것에 그냥 취해서 살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변함이 없어서 결국 술의 노예가 되었고, 또한 그 이후에 저 자신은 분명히 일반 평신도라면 모르겠지만 사제가 되게 해서 앞에 서서 당신의 도구로서 그래서 어떤 날은 그래요. 가서 지혜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불 꺼놓고 한바탕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충만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고 그러면 하면 뭐가 이루어진 것 같아. 근데 또 사제관에 갈 때 운전하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또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사제관에 가서 그 찬송을 열고 또 한 잔을 딱 따르면서 딱 이 찌꺼기를 딱 하는 것 같아. 술이 싹 들어가는 거 뭐예요? 찌릿찌릿한데 보면 또 계속 또 기울이는 또 주님을 또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했는데 또 지금은 또 그게 알코올이 들어가가지고 알딸딸하니 이게 조금 전에도 알딸딸 여기도 알딸딸 뭐가 알딸딸인지 알딸딸인지 그런 어떤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가 나에게 늘 부어주셨고 또 그것을 살아라고 했지만 내 존재 자체가 그 사랑과 자비를 그냥 흘러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가는 곳에 물어봐요. 여러분들 성령 체험했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 성령 체험하셨어요? 네. 제가 물어볼 때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예. 근데 그거를 좀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셨죠, 그죠?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그냥 성령 체험하고 성령 체험이지 왜 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이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내 안에서 혼돈이 오는 게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을 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표현의 능력에 따라서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외국어를 말하게 해요. 우리가 신령은사를 받으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이상한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사도행전 2장의 어떤 그 외적인 부분은 나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을 하였냐고 묻느냐면 그 현상 이전에 그들의 그 존재론적인 성령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성령 체험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성령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묵고 있던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셔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진동을 일으키시면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불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이었고 성령께서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해요.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의 그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은사를 청하느냐고 해서 그 안수를 받았을 때 내가 신령 기도가 터지고 또 어떤 몸에 어떤 체험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내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존재 자체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셨다는 거죠. 왜 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을 했느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봤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을 했다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는 조금 전에 10일 전 이전의 삶은 뭐예요? 바로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끌려갈 때 자신은 그걸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선동을 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그들, 거기에는 베드로도 속해 있죠. 그들은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언제 쓰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또 밤에 이렇게 모이신 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제가 말하는 솔직하게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오셨죠? 예.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프고 또 내가 현실적으로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해결해야 될 그 무언가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입에 채 올리기 전에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 또 공간복음에 또 다른 곳에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령 체험, 자신이 생각하는 성령 체험, 또 성령 세미나나 여러 가지 비전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이 성령 체험이라는 이 정의를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셔요? 네. 다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셔요? 네. 예, 이래야지 제가 강의를 할 만하지. 왜냐하면 제가 엎어버릴 거니까. 여러분들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이 기도 모임에 올 때 어떤 지향을 가지고 와서 이 지향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면 뭐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네. 또 그리고 성령 충만은 또 어떻게? 오늘 보면 완전 땀을 흘리기까지만 눈물이 나고 보면 온몸이 떠거져. 오늘 성령 충만하네. 또 어떤 신부님이나 누가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데 별거 보면은 그냥 뭐 말이 들리긴 들리는데 별로 보면은 그냥 오늘 뭐야? 성령 충만보다는 성령이 좀 약하대.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성령 충만인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된 상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존재에 성령이 가득 채워진 상태가 충만한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그 충만된 상태의 바로 전 단계는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혼란이 와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을 왔어요. 내 안에 원의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 존재를 더 많이 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위주라는 자기 중심적으로 성령을 부르고 성령께서 나의 현 존재에 필요하고 해결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것은 지극히 뭐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그 상태는 비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들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이미 비어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는 바로 그들은 뭐예요? 야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가 매일 미사에 뭐예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높으냐라고 논쟁을 벌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그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20살 되면은 미사여물도 반찬값도 안 깨서 보내하고 100일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 예수님 덕에 예수님 엄청 내리셔서 나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오르고 싶어서 예수님 따르잖아요. 여러분들, 이 3년 동안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동고동락했어요.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따로, 예수님 마음 따로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환 예고를 할 때 그들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도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슬펐다고 또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순환 예고를 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들 가운데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대사들과 원로들과 그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아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공생애 때 옆에서 보니까 오는 사람마다 손만 대면 다 낫는데 그럼 무리도 걷고 빵하고 보면 생선 몇 개 가지고 그냥 4,000명,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하느님 나라라는 그 비유를 하는 거 보고 분명히 저분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쿠데타나 어떤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자기들끼리는 뭐예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누가 높은 산에 서열을 따야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이 한번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 뭐예요? 자기들이 새 정부가 서면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에 또 이들만 누가 큰 사람이냐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나타나요? 미세스 제베데오가 나타나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 여기에 계신 분들도 미세스 제베데오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로지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여기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은 몸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별개였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 그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가서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것을 이리 보면은 예수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깨뚫어보고 보시는 분이 3년 동안 다니는 그들의 마음의 그 속을 보면은 지금 너희들은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능력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또다시 예수님이 확인하는데 왜? 당신의 나라가 언제 쓰냐고. 아직까지 뭐예요? 자기들의 자리를 빨리 어떻게든지 당신이 하느님 나라는 빨리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고 이 로마의 압제와 속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제 뭐예요? 당신 3년 동안 따라다니까 우리한테 한 자리씩 그냥 배분해 달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셔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이 지상에 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한데 전부리별과 체험 마치할 때 너희들 그
위로가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죄와 정의와 뭐 이런 것도 바로 잡을 것이고 또 그분이 오면 내가 한 말을 다시금 너희들에게 깨주실 거다. 별로 관심 없어. 자기들은 뭐예요? 이 지상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는 하늘을 이야기를 하셔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만일에 10일이 지나서 11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은 성령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령 충만은 어떠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를 가득 채운 상태를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2장 4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은 성령께서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사도행전 2장의 그 스토리는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미사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걸 읽어요. 근데 이러한 그 제자들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성천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과 바로 이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때의 마음 자세와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은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서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빨리 가서 기도해라고. 그래서 그들이 평상시에 예수님과 묵고 있던 그 이층방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예요? 그들의 실명을 다 적어놔요. 루카복음사가는. 근데 가룟 유다는 빠져버렸죠. 그 11명의 이름을 다 나열하고 나서 뭐예요? 여러 여자와 여러 형제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1장 1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이천방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어떤 설에서는 9일 기도의 어떤 기원이 바로 예수님을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 9일 동안 거기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런 것을 주절해서 그 강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9일의 미스테리 추적 9일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어디 책을 참조하더라도 그건 다 상상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딱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은 모두래.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대략 그때 한 120여 명 정도 모여있는 방이니까 이쪽 방하고 비슷하겠네. 그러니까 120명 이거보다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고 그래요. 한 마음이. 그럼 그 한 마음에 그 여러 120여 명의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그 한 마음에는 또 누구의 마음도 있었어요? 성모님의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였다. 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짤막하게 한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요주에 보면은 바로 성천 직전까지 그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야욕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9일이 지나고 10일째 되는 날은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다면 이 9일 동안 무언가에 의해서 비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모님의 존재를 성령의 정배라고 그래요. 이 정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칭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1장에 바로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그 안에 잉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성모님을 완전히 채우셨을 때 비로소 그 태에 예수님의 생명이 태에 잉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앗이라고 하는 게 삐약삐약 하는, 어떤 사람은 피약피약, 여기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피약피약한데 피앗의 정신으로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피앗, 성모님이 루카복음 1장 38절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피앗은 내가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피앗과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비스무리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은 성모님의 피앗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브리엘 대천사가 알리잖아요. 그런데 성모님의 그 사항은 어땠어요? 35절에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어떤 그 한계점을 또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자 피앗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피앗하면은 믿음과 겸손과 희망과 어떤 순종의 어떤 그런 좋은 의미를 다 크게 부여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성모님은 그 순간에 피앗하는 순간에 성모님은 죽어요. 그 마리아는 죽는다고요. 왜냐하면 약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발각되면은 돌팔매질로 죽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근데 뭐예요? 피하가죠.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그렇게 그냥 근성으로 피하타는데 만일에 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예상이 되는데도 여러분들 피하하겠어요? 내가 피하다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피하다는 건 나한테 이득되고 내가 어떤 구하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피하하는데 겉은 그럴싸하지만 않아도 내용을 보면은 성모님의 피앗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피앗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면은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나는 지극히 내 중심적으로 피앗을 바라죠. 그 성모님의 피앗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피앗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온전히 내건 피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바로 루카복음 그 1장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려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고 또 초래되더라도 뭐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오로지 뭐예요? 하느님 뜻이 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성모님은 그 성령을 온전히 당신의 존재에 가득히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요. 분명히 성령이 내려오시면 우리는 뭐예요? 힘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힘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힘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 신자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저한테도 그래요. 신부님 내 사는데 너무 힘들대. 보니까 힘든 것 같아.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 또 어떻게 계시던 성령님이 출타하셨냐고 왜 이렇게 힘드시냐고. 근데 또 어떤 놈아가 하시고 얼굴 방글방글한 거 하시니 요즘 살만 난데 그래서 어떻게 외출하셨고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셨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일에 휘발유차에다가 그 경유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짬뽕 되면 안 되지.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도 그래요. 하느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힘들어요? 왜 힘이 들어요? 사는 게 왜 힘이 들어요? 그건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내 힘은 얼마 가지 못해요. 초반에는 생생할 동안 얼마 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내 힘이 남아있는 어느 상태에서 또 힘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휘발유차에다 경유를 붓듯이 짬뽕이 돼버려. 완전히 앵꼬가 되고 내 자신이 완전히 그 힘이 떨어질 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상담을 하는데 지가 잘 살아보겠대. 근데 보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면은 밑바닥을 쳤어. 여러분 밑바닥 쳤다는 거 아시죠? 이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하혈증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가산을 다 탕진하고도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는데 손을 슉 넣는데 딱 멈춰버렸잖아요. 그 상태가 밑바닥을 친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아직까지 지 힘으로 하겠다. 시민이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더 죽어야 돼. 더 당해야 된다고. 응?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신자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공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볼장을 잡은 영혼들이 이제 살아도 안 되니까 하느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영혼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그의 존재를 채우시거든. 그 사람이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여러분들 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그 9일 동안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멀뚱멀뚱 보면 하늘만 쳐다보고 머리를 푹 숙여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건 닭 쫓던 개처럼 3년 동안 쫓아가고 뭔가를 할 줄 알았더만 완전히 예수님이 이제는 수직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패닉 상태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나라가 어디서인지 물어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딱 이렇게 몇 날 동안 되도록 우리 성경 좀 죽여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나?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다는데 우리 좀 그걸.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미스테리 9일 동안 바로 그들의 마음을 욕심과 또 세상적인 걱정과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그 원인조차도 다 내려놓겠고. 그것은 성모님의 중재죠. 성모님의 개입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산모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들이 성령을 온전히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저도 성령 체험을 했다고.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니까. 그리고 곳곳에 가서 당신의 도구를 썼지만 내 존재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 공동체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쥐가 잘난 맛을 사니까. 제가 곳곳에 봉사자들 비정도 시켜요. 가서 보면 제가 봉사 그냥 다들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어떤 때는 저 신부를 왜 강사를 모셔왔냐고 그래요. 왜 성령 봉사자예요? 성령의 계절을 지고 누구보다도 성령에 의한 그 움직임에 니코데모에게 이야기했듯이 바람이 불면 바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이 온전히 비워진 존재가 성령 봉사자예요.
근데 왜 그래? 존재가 무게가 있느냐 이거예요. 뭐 한 자리에 하면은 그 자리에서 안 내려와. 한 번 예장은 영원한 예장이야. 이게 뭐예요? 성령께 봉사하는 자는 뭐예요? 온전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차지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성령께 진정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이 난가주로 작년에도 제가 미국에서 가장 큰 성령대회가 난가주 성령대회예요. 제가 작년에 그 난가주 성령대회에 가서 거의 한 3,000명이 넘는 그 신자들한테 그랬어요.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당신이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 이게. 치유받으려고? 뭐 하나 얻으려고? 그래서 다음 해에도 또 그 자리에 또 앉아있어. 여러분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들도 역시 뭐에? 배반했던 그 스승을 따라서 다 죽음의 길로,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죠.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성령 체험했다고 왜 내 존재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침묵의 어떤 긴 시간을 통해서 혹독한 수련을 또한 시키셨고,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라는 또 그 음성에 그 성령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가서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해가지고 어떤 때는 저를 한번 부르면 다음 안 불러요. 왜냐? 여기는 불 꺼놓고 뭐 해가 하는 게 그런 신부나 강사가 인기가 많지, 저처럼 존재론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이제 뭔가 때가 된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반년을 매달을 그의 미국을 일주일에 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지역에서 성령대회가 있고 각 지역에 제가 돌았던 봉사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단체가 있지만 당신 어디에 다니냐면 성령기도에 간다면 사람들이 좀 반감을 가져요. 왜 그런지 본인이 아실 거예요. 내가 성령 기도에 나간다면 찬양도 드리고 또 은사를 활용하는 그 기도에 있지만 내가 성령에 충만한 자로 본당과 여러 가정과 그것에 성령의 전거자로서 봉사할 때 그 본당 신부도 뭘? 성령 기도회가 우리 본당에 보면 진짜 이거다고. 응?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지 빼꼼해가 열어보면 뭐 소리 지르기만 하지. 또 그리고 또 가기만 하면 상처를 가지고 보면 울고 짓짜고 있어. 그래서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으로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의 계획을 통해서? 바로 성모님. 여러분들 고피 신부님께 성모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그 기도, 우리 신자들, 우리 특히 자매님들 많이 바치더만.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히옵스실 마리아의 힘있는 전부를 들으시옵소서. 그것을 성모님이 계속 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모님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제자들이에요. 어떤 기도에 가면 성모님은 떨어져 있어. 나는 그래요. 기도회 하기 전에 묵주기도는 또 바쳐. 그 의미가 뭐예요? 성모님이 있는 자리에 그 성령이 맺듯이 우리가 성령의 어떤 그 분위기 안에 있을 때 늘 성모님이 함께 계시면 안전해요.
그리고 성모님이 함께하면 성모님의 표양을 닮아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그 성모님 그룹 가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분 보면 말, 겉으로 봐도 뭐예요? 순해. 근데 성령복 가면은, 뭐라고. 근데 내가 우리 친구들, 희생연놈들이 그게 있대.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키가 세야지. 근데 뭐야? 방향을 잘못 잡았거든. 그래서 제가 또 그전에는 한때는 세형을 받아라 해가지고 하니까 뭐 또 가면 당신이 세형을 받아라 우리는 헌령을 받았느냐 하고 뭐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난가교에서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라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아틀란타 동남부에 가서 처음 그 성령대에서 성모님을 모시고 사제들이 성모님을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이상의 그 성령 강림이 이루어달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신부님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성령님들 왜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안 받아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어. 또 뒤집어지는 사람도 없어. 조용히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 뉴욕에서 그 동북부에서 해상직을 오래 했던 그 형제님이 제 아틀란타 공항에 배웅을 나와서 신부님 진짜 눈물로 씨 뿌리던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도 들고 기뻐하며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루어 주셨다. 사실은 오래 기간 동안 성령 세션에 있어서 이제는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여기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 성령대에 와서 새로운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 근데 신부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자신이 성령 체험이라고 했던 것은 뜨거운 것에 손을 댔을 때 뜨거했던 화상이 붙던 거라는 거예요. 사실이 하면 뜨거운 걸 금방 느끼고 뜨거 이것이 성령 체험인 줄 알았는데 신부님 말씀하신 존재론적인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내 안에 어떤 성령이 화상을 입혔다는 거예요. 불을 지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뜨고 말이 안 나온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비의 시대가 끝나면 바로 정의의 때, 심판의 때가 온다고 바우스테나 수녀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지금 어떤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다들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총리자리에서 하나님께 오지만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아야 될 것은 내 현 존재가 낫고 이루어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치유할 때 치유받는 순간에 내 육신은 또 병이 들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 상처 치유받는 동시에 또 뭐예요? 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스피린을 제공해주는 약국이 아니라고. 머리 아프면 와서 아스피린 달라고. 또 뭐 하면 아스피린 달라고. 먹으면 금방 처방은 돼. 또 와요. 교회는 이제 어떠한 바이러스라도 이길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면역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모님은 우리 어머니셔요. 올해 파티마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도와 보속과 희생하라는 그 메시지는 바로 오소서 성령님 피 없으신 마리아의 힘있는 정부를 들으시오 오소서라고 21세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이 기도를 바치라 그랬어요. 이제 뭐예요? 서서히 때가 다가옵니다. 이제 성모님이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말했던 그 두 번째 성령 강림은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맞고 반항하고 그러면서 그런 수련 속에서 결국 뭐예요?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고 성령님 오소서 한들
그것은 내리시는 성령은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나의 존재가 온전히 나를 채우게끔 마리아와 같이 피앗의 자세로 하나님께 머무를 때 성령께서는 나의 존재를 가득 채우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인들에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하늘 새 땅은 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변혁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의자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나의 거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 나의 거처가 있다. 새하늘 새 땅을 보았는데 그 의자에서 이 말씀하세요. 묵시록 21장 3절에 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전에는 당신의 거처가 우리 가운데 안 계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 아시죠? 근데 묵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는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쉬시려고 해도 그 거처는 뭐예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그 머무심, 그 머리 두 곳조차도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건만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소서 성령님 하면서 무엇에 오소서 성령님 하시는지, 내 존재에 그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 나를 가득 채우신다면은 지금 내가 구하고 원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바뀌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려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치유,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질서가 잡혀야 돼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최상의 것에 질서 지어질 때 밑에 것은 뭐예요? 더불어 주어진다. 지상 것은 내 원하는 것을 구하면 위의 것은 뭐예요? 질서가 지어지지 않는 무질서함은 결국 뭐겠어요? 파탄과 무질서는 결국 타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틀 전이죠. 그 이틀 전 시간차로 보면 4월 전에 제가 그 디트로이트의 앤하버라는 곳에 그 50년 전에 그 은사적 성령 세신이 일어났던 그곳을 방문을 하면서 제 나름 저도 모르게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제 바로 2000년 전에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자리에 임하셨던 그 성령 체험이 이제 이 21세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오소서 성령님. 바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전배 마리아의 피 없으신 성심의 힘이 있는 전부를 들으시어 오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또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데